제2부 구원의 복음 11강 구원에 관한 혼란스러운 질문들 파트 1 지난 시간에는 나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삶의 방향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씀으로써 하늘에 예비된 상급을 얻을 수 있음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구원의 복음 시리즈의 마지막 편으로 구원에 관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성경적이고 명쾌한 해답을 드립니다. 이번 강의는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어져 진행됩니다. 질문 1.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나요? 세례를 구원의 한 조건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세례만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세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따라서 세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무엇인가요? 세례는 내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며 신앙의 새로운 출발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례는 하나의 의식으로서 구원을 얻는 통로인 믿음과는 별개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세례받을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믿은 후 십자가 위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믿고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믿고 구원받은 후에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의식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믿고 거듭난 후에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질문 2. 구원받기 위해서는 삶을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인가요? 한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는 구원받고 싶다고 복음 전도자에게 말했습니다. 전도자는 기뻐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원받고 싶다면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세요.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삶을 제대로 드린 것인지, 또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받아주신 것인지 알지 못해 혼란스러웠습니다.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진심을 담아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가 끝난 후에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과정에서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애매한 표현들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혼란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복음 전도에 자주 쓰이는 모호한 표현들 몇 개를 예로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당신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구원받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위의 표현들이 왜 성경적이지 않은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당신의 마음 혹은 삶을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구원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위대한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100% 받는 입장이며 주님은 100% 베푸시는 입장입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 드릴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이미 다 이루신 십자가 대속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2.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인식하는 것인가요? 특별히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되나요? 아니면 실제 삶 속에서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까지 포함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철저히 또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야 구원이 확정되나요?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을 이토록 애매하고 불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반복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요청하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셔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주님은 즉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며 우리를 그분의 소유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사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구원의 결과이지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3.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어느 정도의 헌신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에 몇 시간을 들여야, 수입에 얼마를 들여야 구원받기에 적당한 헌신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서너 시간이면 충분할까요? 수입의 10분의 1이면 적절할까요? 성경은 구원 얻을 수 있는 헌신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구원은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헌신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얻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구원은 예수님을 위한 나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그분의 헌신을 통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조금이나마 주님께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너무도 단순하고 쉽습니다. 너무 쉬워서 진짜라고 믿기 힘들 만큼 쉽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지불하신 희생을 믿을 때 구원은 값없이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얼마나 쉬운 구원인지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요. 얼마나 은혜로운 구세주신지요. 질문 3.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는 건 너무 독선적이지 않나요? 다른 종교를 믿거나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착하고 경건하게 살려는 노력은 그 자체로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당신의 죄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직접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이는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채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 활동이나 착한 일을 죄의 대가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착한 일로는 죄값을 갚을 수 없습니다. 종교 활동으로는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지만 당신의 모든 죄를 가져가셔서 당신 대신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당신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당신의 죄값을 전부 치르셨기 때문에 당신은 죄값을 다시 지불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러 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질문 4.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좋은 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거나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해야 구원이 완성될 거라고 믿습니다. 죄인들의 죗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부족했을까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의 죽음만으로는 부족해서 죄인인 우리들이 무언가 보태드려야 할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시는 모습을 그린 최후의 만찬은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이 그림이 좋기는 한데 마무리가 부족해 보여. 내가 좀 도와줘야겠어. 그는 물감과 붓을 가져와 그림 위에 덧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과연 그림이 잘 완성되도록 돕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완성된 걸작을 망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 사역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잘 마무리되도록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할까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죄인들의 도움이 필요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마치신 구원 사역은 완전합니다. 이미 완료된 예수님의 작품에 죄인인 우리는 감히 손을 댈 수도 없고 손댈 필요도 없습니다. 질문 5.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교회에서는 예배 참석, 봉사, 기도, 헌금 등 여러 가지 행위를 강조하나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경적 의미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 즉 교회의 진정한 구성원이 됩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지속적으로 자라가듯 거듭난 성도들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거듭난 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함께 말씀을 배우고 권면하며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면과 가르침들을 잘못 이해하면 그런 일들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중요시하는 여러 활동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가르침과 영적 성장에 관한 가르침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성장은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문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후에야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6번째 질문부터는 파트 2에서 이어집니다.